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창세기 10장과 11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와 또 바벨탑 사건,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오늘은 5가지 문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문제는 저희 주보에 나와 있고 또 우리 교재에도 있으니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들과 또 거기에 있는 구절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제 주보를 보실 수 있고 그 주보의 3면에 보시면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성경 통독 기도회의 그 문제와 또 성경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0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구스의 아들들의 이름은 7절에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에 대한 언급은 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니므롯이 사실은 구스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제가 저희 아들 둘을 이야기할 때 큰애 이름은 뭐고 둘째 이름은 뭡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는 게 정상인데 왜 구스의 아들들을 7절에서 쭉 이름을 열거하고 니므롯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떼어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문장을 다르게 해서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니므롯에 대한 속담이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 도대체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누구일까?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실 이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므롯, 반역자. 누가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 좀 좋은 이름으로 져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반역자라고 지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본명은 아니었고 당시에 그냥 불리는 이름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니므롯, 반역자. 그럼 뭐에 대한 반역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반역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선동하는 선동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니므롯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본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강하고 대단하게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장 저런 사람은 벼락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를 보시면 그게 시험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게 말이 됩니까? 토로를 하는 거죠. 그때 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들면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니므롯은 이 불순종의 대명사였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고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아니 예배드리지 않아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냥 팽팽히 놀아도 아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반역자라는 이름, 니므롯. 이 반역자가 단순히 반역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되었던 아들이 바로 니므롯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속담이냐면 뭐 영범이는 니므롯같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네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속담일까요? 나쁜 속담일까요?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선동자, 반역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선동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좋은 속담같이 들리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상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사냥꾼이다. 뭐 이상한 사냥꾼은 뭘까?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해 놓았냐면 니므롯은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상한 사냥꾼이었다. 특별한 사냥꾼이었다. 하나님 앞에 니므롯 반역자는 누구누구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서 니므롯 반역자와 같이 이상한 사냥꾼이다.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 시대부터 노예제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요. 성서고고학자들이.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의 대명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겠나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다짐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날마다 그렇게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노아가 저주한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앞에서 함의 아들,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함의 아들이 니므롯, 하나님 앞에 반역자, 선동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시험을 주는 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전에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뭐 저도 제 아들 뭐 이름을 불러서 저희 어머니도 종종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를 시누에미아 또는 저를 시누에비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셔요. 어른들은 그렇게 부르시겠죠.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 엄마야, 누구 아빠야 부르시는 거죠. 그것처럼 함의 별명이 뭐였냐? 가나안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넷째 아들 가나안, 그 가나안은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라고 나오는데 이 가나안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시면 이 가나안 7족속의 이름 중 브리스라는 이름만 빼놓고 이 가나안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10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0장 15절에서 18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들을 징벌,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징벌할 때 거기 있었던 7족속 대표 족속들이 브리스 족속만 빼놓고는 다 이 가나안의 아들들의 이름이더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이름이 들어가죠. 장자 시돈과 헷 족속 이름이 들어가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 외에는 다 가나안의 아들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의 아들들이 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해져 있고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 땅 거민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멸절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한 일이지만 가나안 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의 입장, 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하고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들이에요. 왜 그럼 함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큰아들은 니므롯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고 왜 넷째 아들 이 가나안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똑같은 노아의 자손들이었지만 노아가 함의 둘째 아들 함에게 저주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해서 나체로 하반신을 다 내놓고 잠을 자고 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하체를 덮어줘요. 그것을 알고 함을 저주하죠. 다른 형제들보다 낮아지고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형제들보다 밑이 되고 그렇게 저주를 하죠. 그 저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나왔고 그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가나안 족속의 땅에 무엇도 들어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족속의 땅의 경계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그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날마다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장 2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신할 평지 동방으로 그들이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서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그 가운데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도시를 짓자.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어서 도시를 짓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담 앞에서 도시를 짓자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세웁시다. 뭐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특히 신할 평지는 말 그대로 넓은 평지예요. 이 신할 평지가 어디냐면 페르시아만 위쪽,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 삼각주 지역이 신할 평지예요. 그러니까 신할 평지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비옥한 나라인 이유가 뭡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애굽은 비옥해요. 그래서 이집트 가장 중심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일강 삼각주. 나일강이 이제 쭉 퍼져나가는 그 나일강 삼각주가 가장 비옥한 곳이고 거기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구글 어스 프로그램이 이제 낮 밤을 바꿀 수 있는데 밤으로 해서 밤의 지구의 모습을 보면 사람 사는 지역은 막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보여요. 그때 이집트를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깜깜한 주변에 나일강이 있는 그 나일 삼각주와 나일강이 이어지는 곳만 불빛이 쫙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 나일강이 어떻게 흐르는구나 밤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강이 주는 풍족함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이고 또 그 밑에는 페르시아만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만나서 비옥하고 뭐 산이나 계곡이 없으니까 개간하기 좋고 평지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풍요롭게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무슨 무역을 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조건이 있는 곳이 시나이 평지예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이 평지를 만났을 때, 와, 여기 진짜 살기 좋다. 여기 너무 비옥하다. 여기 너무 풍성하다, 풍족하다. 우리가 여기에 도시를 짓고 성읍을 짓고 탑을 쌓자.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이 짓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읍을 짓고 탑을 짓는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이거는 좀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짓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그게 잘못된 일이면 처음부터 벌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성읍을 짓고 탑을 쌓는 그 목적이 불손하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게 잘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이름 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큰 성읍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강한 단결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부가, 대단한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야 됐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살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셔요. 언어가 혼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언어가 생기니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방금까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사소통 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말 쓰는 사람,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뭉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언어가 되고 백성과 방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방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생겨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영원히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마음에 짐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감정이 악한 감정들이 있어도 좋은 침대나 좋은 소파가 있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은 우리가 비록 궁핍하고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무 걱정 없도록 평안케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편안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평안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만 바라고 사는 것이 평안한 삶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 붙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함으로 만족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신할평지가 갖는 지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신할평지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페르시아만 쪽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삼각주 지역 그 평지가 신할평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갈대아 우루가 있어요. 그 신할평지가 있던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돼요. 이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루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는 것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을 불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거기 살지 말라고. 그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불러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그대로 살아가다가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신할평지가 갖는 지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망으로 끌어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끌어내 주셨다라는 거죠. 마치 죄악이 관영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았던 노아를 구별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탑을 쌓고 그 끝이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보자 라고 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종상,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워나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더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르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11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 2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삼형제를 낳았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런데 하란은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땅 우르, 즉 우리가 쉽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우리가 쉽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 아들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죽었고 그 가족들은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더라. 하란으로. 그럼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하란은 어디에 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갈대아 우르 남쪽에서 보면 이렇게 뭐 좀 2시 방향 혹은 이렇게 2시 방향 쪽으로 제가 볼 때 2시 방향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한 10시 방향쯤 되겠네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란은 어디에 있냐면 한 11시 반쯤 이 위쪽에 있는 것이 하란이에요. 근데 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 하란으로 갔을까? 그리고 심지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하란 땅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고고학 또는 성경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연구를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서들을 비교해서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낙타를 끌고 다니는 장사꾼, 캠멜 카라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캠멜 카라반. 이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장사하는 장사꾼이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으니 우상의 조각들, 그러니까 은장색 또는 금장색처럼 우상을 조각해서 우상 조각품을 가지고 낙타에다 싣고 가면서 팔고 또 그곳에 있는 물건을 사고 그걸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팔고 이렇게 장사하는 장사꾼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란까지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장사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우상을 따랐던 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장사하면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란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받은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돼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이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 저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 내 진로를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저렇게 가는 게 좋을까? 이 사람을 쫓아가는 게 좋을까? 저 사람을 쫓아가게 하는 게 좋을까?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라는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장사하는 장사꾼이었어요. 캔멜 카라반이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10시 방향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강 주변에는 항상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으니 그 도시마다 물건 팔아가면서 이익을 취해가면서 그렇게 하란으로 올라가는 거죠.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보다 내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갈림길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믿음 쫓아가시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쫓아 살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그렇게 끝까지 우리 생 끝날 때까지 믿음 붙들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에 아름답게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짐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